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주님 보지 않고 강대상을 보았단 말입니까? 강대상이 보입니다. 저는 강대상 여기에 놓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서 여러 강대상 가운데 이 강대상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를 선택하고 주문 제작에 들어가서 목요일 오후에 배달되었는데 이걸 딱 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 강대상은 여러분 단순히 본당에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비에 인테리어 벽을 보시면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 오르간 보시면 뚜껑을 닫으면 이 무늬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린 이것만 봤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강대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대상을 보실 때 강대상 정면 중앙에 조금 있어 보이라고 헬라어로 뭔가 새겨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해 알레세이아 엘류테로세이 휴마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세상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저런 것들에 매여 있는 인생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모든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를 매주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5년 4월 12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 제33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출신의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거인 루스벨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당시 미국인들에게 거의 신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12년간 3회 연속 대통령을 연임한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는 미국인들에게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아직 끝나지 않은 세계 전쟁의 와중에서 나라를 이끌어 했던 후계자 해리 트루먼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루먼은 당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루먼의 심정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여호수아의 심정일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 2세대들은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단다. 근데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매일매일 눈 뜨면 광야인데 매일매일 고생하는데 무슨 우리가 그 약속이 실현됩니까? 꿈처럼 저 멀리 있었던 그 약속이 꿈이 현실이 될 시점,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누구도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병이 들어서 기력이 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그의 사명을, 그의 직분을, 그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큰 충격과 당황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새 시대를 위해서 모세 후계자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새 시대 새 리더십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출애굽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는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 시대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시대에 적합한 지도였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맞는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리더십을 세우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는 두 사람 두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의 오늘날 전문적인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교회에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목회자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준비된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와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교회 목회자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주님의 오른손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에 교회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목회자를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광야께 59년의 역사 속에서 담임 목사를 6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리더십을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 시대의 새 리더십으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리더십을 바꿀 때 기준이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새 일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제가 21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부임 설교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그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 강한 용사를 보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2일 날 제가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였습니다. 제가 그 두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그냥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그리로 옮기시려고 합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 그거였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제가 여기에 오기 전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새 일을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새 시대 새 리더십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그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일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준비된 완벽한 리더십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부족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최측근에서 모셨던 섬겼던 사람입니다. 수종자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모세의 조수였다면 조수. 모세 옆에서 모세를 거들고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갈 때 함께 따라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모세 옆에서 후계자 수업을 잘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와 같은 영적 수준의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붙어있는 모세의 수종자라는 딱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그는 점점 변화되어지고 그는 점점 더 멋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의 수종자는 여호와의 종이 돼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만 붙였던 이 표현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붙여지며 그의 인생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의 영적 권위와 모세의 영적 지위와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완전한, 준비된 리더십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내신 그 리더십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감당하시는데 동참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변경돼도 사명은 계속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사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사명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사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의 약속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약속과 사명은 리더십이 교체되어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사명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리더십이 교체되어도 교회의 사명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미문화권에서 오컴의 면도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4세기 런던 근교 오컴 지역의 윌리엄 수도사가 자신의 책에 언급한 개념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개의 주장이 그럴듯하다면 그 중에서 가장 단순한 설명이 좋은 대답이라는 뜻을 상징합니다. 사명과 비전, 이렇게도 명확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명과 비전을 기업의 사명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명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기업이 세상에 설립된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한 기업이나 조직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사명이 사익의 추구를 넘어 공익성을 내포할 때 조직원의 충성심과 단결심, 고객의 충성도를 모으는 힘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근데 사명은 대개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명은 그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명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명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존재하는 한 그 기업의 사명은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기업의 모습입니다. 비전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 원칙입니다. 비전은 망원경으로 먼 곳을 내다보듯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기업이 되고자 하는 멋진 모습을 상징합니다. 망원경으로 멋진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언제쯤 도착할지도 모르는 거리에 있다면 비전이 아니라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주보의 맨 첫 번째 정면의 상단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모든 예배, 모든 사역,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이 지역에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강대상을 바꾸고 그 화려한 묵직한 크리스탈 강대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에 놓았을까요? 폐기해버렸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강대상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었는데, 참 감사하게 어디까지 갔을까요? 우리의 강대상이 저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기에 백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강대상을 보내주었는데, 오늘 제가 사진 봤습니다. 이미 강대상이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새 강대상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보냈습니다. 아니, 땅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제가 홈페이지 교회 안내에 비전 7대 핵심 가치를 써 놓았습니다. 화면 보시고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시작. 교회는 영혼의 맛집입니다. 음식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양식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맛집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기도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모이면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 대피기도 하세요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피기가 줄줄줄 나와야 돼요. 뜸들이면 안 됩니다. 기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가 쭉 나와야 돼요. 아, 근데 비비 꼬고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문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누가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갈 때 이제 경기노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청년이 모여서 팀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가는 단기 선교였는데, 항상 모여서 이제 막 공연을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삥 둘러가지고 합심기도 하는데, 그러면 항상 대피기도 시키잖아요. 대피기도 다 합심기도 한 다음에 누가 대피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합심기도 할 때 저는 무슨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대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초짜는 대피요식 기도를 절대 안 시킨다는 것을.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성령님의 병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부패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우리는 과거의 나예요. 과거의 나. 내 생각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똑같아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 우리를 고칩니다. 성령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치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신 육신의 가족과 교회에서 만난 영적인 가족, 어떤 가족을 더 사랑합니까? 당연히 육신의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 99%, 영적의 가족 1%. 이러면 되겠습니까? 균형을 맞춰야죠. 균형.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말하면 안 믿는 육신의 가족보다 믿는 영적의 가족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의 추종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고 가르치고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희망 있습니까? 죽고 죽이고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폭력과 억압과, 여러분, 세상을 누가 통치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마지막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육체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7대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사명과 이 비전을 알고 이 사명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사명과 비전은 인생의 항로를 발견하고 항해를 개시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수정하고 다시 항해를 개시하는데 불변의 기본 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종국의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그 사명 가까이, 그 비전을 이루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명과 비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명과 비전 중심으로 나아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사명과 비전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사명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모든 영혼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로부터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생명사이고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유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모두 다 인생의 간결한 사명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의 사명은 미 합중국의 분열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테레사 소녀는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해방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는 죽었지만 약속과 사명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비전이 공동체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과 이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5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 오랫동안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잠깐 찰나의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창조주가, 주권자가, 통치자가, 만왕의 왕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간단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9절과 5절과 9절이 감싸고 있는 가운데 있는 말씀,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자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 항상 있게 하는 것이 암송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머물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억지로 없는 것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이 돌아가고 그 말씀이 충만하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앞에 문제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평탄하게 만드시고, 아니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앞둔 디도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을 보고 계십니까? 헤즈볼라가 나쁜 놈인데 너무 불쌍해요. 아주 이스라엘 쪽지게처럼 골라서 하나씩 제거합니다.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작전을 세우는 일이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너희들이 싸워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차지해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세의 인도를 받았는데 모세는 죽었고, 진짜 너희들이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인도와 지도 받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냅니다. 자신이 가장 두렵고 떨 때 하나님께 이 말씀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은 날부터 그가 죽기 직전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마지막 고별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언을 줄 때 자신이 들었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자신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살았고 이 말씀을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분배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풍요의 열매를 거두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애를 그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짜 말씀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성경 자체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상처럼 여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그만큼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저는 신앙만큼은 보수를, 신앙만큼은 과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한번 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쁘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의 즐거움을, 기쁨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을 함께했던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지도자 모세, 그 평생의 지도자를 잃었는데 이제 우리 공동체 어떻게 될까?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사명과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함으로 너 앞서 나가고 너를 위해 싸워주고 얻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